마태복음 우리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에 인사합시다. 천국의 배경과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화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와 기쁨,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보화죠. 밭은 바로 보화가 감춰진 곳을 말합니다. 장소. 그 우리가 신앙에서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밭은.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내 것이죠. 세상의 것. 자기의 세상의 이 기득권과 이 세상에 있는 정체성, 많은 이 부분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걸 판다. 적극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알겠죠? 천국을 우리가 봤다라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얻겠죠. 자,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법은 여러 가지 보화를 발견했을 때 옛날에는 은행도 없었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즉 그 지역에는 번번이 그렇게 강도나 도둑이나 약탈 이런 게 빈번했습니다. 보관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땅에다가 묻어놓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그 갖고 있는 소유자가 갑자기 어느 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보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럼 묻혀질 수밖에 없죠. 가끔 우리가 한국에도 또 어떤 나라에서도 우연히 뭐 땅을 파고 우연히 나무를 자르고 우연히 이렇게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금괴가 있고 막 이런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가끔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은 길 가다가도 돈을 줬거나 금을 얻으면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적정한 법적인 주인을 찾아주고 거기에 퍼센티지를 우리가 주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 법이 밭에 즉 땅에 있는 소유권자가 그 금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천국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처럼 비유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설명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원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그 말은 곧 우리가 물질적인 이런 궁핍과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적인 무능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궁핍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부자는 한 명도 못 들어가겠네요. 그 말이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궁핍 가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장로교의 제일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적인 타락이에요. 신앙의 성경의 장로교의 첫 번째 되는 교리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고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를 칼빈 신학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밭을 산다, 보화를 발견한다, 그 보화를 발견했다. 이 말은 복음의 가치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이 복음과 그리스도와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그게 뭐예요? 보화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이것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비밀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 복음, 천국, 영적인 비밀, 영생 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책이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그 가치를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과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처럼 가장 이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계획해 주면은 밟히고 오히려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밥 달라 그 말이죠.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그 인사에서 천국 배경으로, 천국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는요, 과거에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니고.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요? 내 열심으로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다니면 뭔가 내 체질에 맞는 거예요. 저는 절보다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다닌 거예요. 사실은 구원, 천국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좋고 또 그 안에 있는 분위기가 좋아서 다닌 거지. 그리고 부모님이 다니라니까 또 다닌 거고. 실제적인 믿음과 천국,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치를 발견해야 내 소유를 파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교회 나와라. 그거는 이단 사이비 플레임입니다. 그 말이 됩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니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평안함이 넘치며 내 안에 어떤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얼마나 멋진 삶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막 이상하게 막 궁핍하고 복음은 막 허황되게 신비하고 복음은 객관성, 합리성, 세상적과 등지고 사는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이 천국의 눈, 구원의 확신의 눈, 그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 이 배경을 갖고 있는 삶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단과 믿음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보면은 전철 안에 어디서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소리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렇죠? 그거 외치는 분들 보면은 희한하게 연세 드신 분, 뭔가 이렇게 막 앞뒤 안 보고 막 달려드는 분, 그리고 얼굴이나 뭐 옷차림 보면은 뭔가 막 객관성 없는 옷차림. 그래서 막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요거도 먹고,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뭔가 막 창피하고 뭐 그런 거. 이상한 막 빨간색 플랜카드를 들고 계속 달려가면서. 과연 복음이 그럴까요? 내용은 맞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책이에요. 그 말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사실은요, 결론이. 근데 오늘 골로새 2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또 감춰져 있다. 뭐 그렇게 비밀이 많고 뭘 그렇게 감춰진 게 많은지. 그렇죠?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것을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막 이러면은 사기꾼들, 장사꾼이 제일 먼저 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 원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감춰진 것 같아요. 내가 부자고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이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당을 달려도 어떤 종교를 믿어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배너라는 영화 속에 윌리스라는 사람, 어마어마한 대작 소설을 쓰고 그 영화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게 되었죠. 친구의 말이, 야, 저 예수쟁이들, 그래서 내가 내 예수 믿는 것들 한번 뻔때를 보여주마. 그러려면 내가 예수를 얻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완전 부정적이며 안티 크리스찬인 이 윌리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생명을 얻어 바로 소설을 쓴 것이 배너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람들은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보험도 들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다.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죽은 후에 천국을 지옥 이런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대책하는 사람은 없다. 맞죠? 모든 사람은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노후 대책이 첫 번째입니다. 반론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생명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 나 배웠던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응답받지 못하는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라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감추인 이 그리스도의 보화를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주인된 삶으로 인도받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천국을 발견한 자. 자, 오늘 천국을 발견한 자, 즉 보화를 발견하면 그 땅을 사버립니다. 맞죠? 아니,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묻혀 있는데 그 땅값에 더 주고더라도 사겠죠. 아니,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도 이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것을 다 파는 것입니다. 즉각적이고 단호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생명을 발견했다? 그러면 우리는 망설임이 없어야 됩니다. 우유부단하며 남을 따라가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사복음서에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믿음을 설명하며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임을, 그 보화가 바로 나임을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는 행위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에게 이 비밀을 발견하고 믿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내가 찾으려는 노력과 의지, 집중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며 그 진리를 어떻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망설임 없이, 저는 얼마나 이 그리스도 발견하고 진리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과거의 나가 항상 우유부단하고, 과거의 나는 뭔가 세상에 있는 나는 안 되고 힘없고 배경 없는 그 속에 눌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하지만 내 인생의 답과 결론을 얻는 그 순간부터 제 안에 항상 뭐예요? 하나하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현이만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미래와 소망, 이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우리는 흉내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절대적인 믿음의 언약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고 회복돼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의 소중함을 알려면 지옥에 한 5분만 맛보면 천국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뭐 지옥을 가봤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말해요. 사는 게 지옥이다. 아이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자, 두 번째, 오늘 보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팔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난 의라. 대전도자 바울, 바로 갖고 있는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가 아는 전도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가졌기에 천하통화를 하고 그 천하통화를 누리는 1000명의 이런 나라의 공주를 보내요.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주의를 갖는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놓치고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저기 역전에 있는 거지가 모든 것을 내 과거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럼 웃기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최고의 전도자가 한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솔로몬이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배설물. 우리의 과거에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비밀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학문, 지식, 율법, 세상에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의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지만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대해 얘기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나는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탈락.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웬만큼 했습니다. 탈락.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입성,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그건 반밖에 맞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죄인의 모습으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문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말이겠어요? 겸손하라, 그 말이겠죠. 근데 극히 그건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성경하고 복음하고 안 맞는 내용이에요. 시작은 우리가 영적인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의롭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극히 종교적인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기의 소유를 판다라는 건 과거에 납니다. 우리는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이 땅에는 도둑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청년의 천국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많은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위하여 얻으립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말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더니 청년은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고백 속에 바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값진 진주에 같습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겨자씨 같아 그 믿음이 작은 생명을 심으면 30배,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 티끌같이 작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자라나 엄청난 큰 나무로 변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믿음 하나,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그게 착한 일을 조금하고 크게 해서 천국 간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 진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믿음이, 나의 주인된 믿음이 와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에 보면 등을 들고 신랑 앞에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로 말합니다.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부가 이제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한 거예요. 그 신랑이 안 오니까 5처녀는 졸은 겁니다. 등이 꺼져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꺼달라, 뭐 달라. 그러니까 5처녀인 사람이 왜 꺼주겠습니까?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이고,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겸손과 양보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것은 흙과 빛과 어둠이고, 영적인 것은 싸워야 되는 것이지 뭔가 양보하고 뭐 희미하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은혜와 예배와 기도와 신앙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을 때 그것을 딴 데서 이제 꿀어 사러 갔을 때 신랑이 온 겁니다. 당연히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믿음이야, 믿음.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기가 낮추는 자. 그래서 우리의 천국은요, 이처럼 감춰진 비밀입니다. 잠겨진 보화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나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이런 어마어마한 비유를 알게 됐다면 누가 가나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영적인 비밀, 성경은 생명의 책이죠.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싶어하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복음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가는 사람이 많다, 멸망의 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육신의 모든 가치, 이것을 행복으로 느끼는 이 부분은 뭡니까?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외적인, 세상적인, 땅의 것, 그 가치를 바라보는 인생, 이것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 지난 강단에서 초막 셋을 짓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라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메시아가 왔다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동기가 다 육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죽으면 괜찮지 않아요? 안 죽어도 됐어요. 유대인에게 핍박 안 받고 예수를 못 박으라. 로마 세상에서는 주라 안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가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율법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체가 나다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미하게 세상의 이론에 묻혀 그냥 믿음이 없는 그 신앙은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고 다른 것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또한 감춰져 있다 또 얘기합니다. 인간의 공덕으로, 노력으로, 착한 일로,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땅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땅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죽어서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는데 천국 가는 이야기. 극단적인 예죠. 그 말은 곧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다 천국 간단 말이 절대 아니죠. 영적인,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가치와 영적 비밀을 볼 수밖에 없는 은혜, 그 은혜 아니면 영적인 거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왜 공부를 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착하게 삽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작이 틀린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네 가지 세상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비밀을 알고 복음 때문에 섬기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세상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돈을 벌고 복음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그 이유가 주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부를 바꿔야 돼요. 비스무리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국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허물로 죄로 완전히 죽어서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운명, 그건 뭡니까? 우린 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속해서 고민과 염려와 모든 죄악 속에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는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배우나 부자나 배운 자나 착한 일을 해도 이 굴레와 저주 지옥권세 사단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었던 나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신 나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그분이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신 천국의 첫 열매, 나도 분명한 천국에 가는 소망,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죽었던 나.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갈라디아 2장 20절적으로 항상 내가 죽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건 나쁜 짓이죠. 하지만 성경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소중한 것에 감사, 기쁨.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많은 세상의 이론이 아닌 것, 많은 종교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자꾸 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기도하는 것을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믿는 순간, 그렇죠? 의롭다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이 눈물이, 마음이, 은혜가 날마다 감격이 넘쳐나는 매일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갔는데, 목사가 갔는데, 아유, 하나님도 모르겠다. 이상하다. 근데 저기 총알 택시라 그래서 기사가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돈 많이 주면은 엄청난 속도로 막 밤에 달려가는 총알 택시가 옛날엔 있었습니다. 근데 야, 목사, 너야, 너는 복음도 모르고 복음도 안 전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졸리고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 총알 택시는 자기가 목숨을 큰일 날까봐 택시 안에서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찾으니까 그래서 천국 갔다. 바로 우리의 외형적인 돈이나 직분이나 어떤 형태가 복음을 알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뭐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뭐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원을 얻고, 그러면 믿음에 의한 우리가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갖고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갖고 가는 삶이에요. 천국 배경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이 땅의 스펙을 먼저 내가 두고 사는 삶은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구원에 확신 있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구원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담겨 있는데 이걸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말만 안 했어도 핍박 안 받고 고난과 죽지 않습니다. 주라는 말, 그렇죠? 내 인생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주, 주인 주, 퀴리어스 주, 오직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자존감과 가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 구원의 확신. 여러분 안에 DNA가 바뀌었다니까요. 이번에 축구 월드컵이 열렸는데 물론 첫 경기에 우승해서 얼마나 기쁜지요. 하지만 그 개막과 또 폐막 결승의 모든 부분이 K-팝, 물론 세상 노래지만 한국의 위상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월드컵 48개국이 쭉 국기가 있는데 태극기가 첫 번째 있더라고요. 저건 또 뭐냐. 우리가 아는 그 이재라는 가수, 애니메이션 캐대언의, 그래서 이번에 오스카상 2관왕을 탄, 그래서 인기가 상승한 그 가수가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재가 작곡 작사했는데 제목이 DNA예요. DNA. 우리가 아는 DNA는 뭡니까? 유전자 정보. 그래서 뭡니까? 운명에서 일어나 아무튼 일어나라, 계속 그런 한국말도 나오는 그겁니다. 여러분, DNA, 유전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떤 타액이라든가 머리카락이나 조금만 묻혀도 모든 DNA가 발견되어서 요즘 뭡니까? 범죄의 해결률이 너무 높은 이유가 그 DNA 기술이 발달되어서, 한 번은 20년 전에 범죄 사건을 미제했는데 그때 있는 증거물을 다 소집했는데 거기에서 과학이 발달해 DNA가 발견해서 범이 잡힌 얘기 뭡니까? DNA가 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운명, 저주, 배경, 지금도 내가 안 되고 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 DNA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모든 것 바꾸시기 바랍니다. DNA는 바꿀 수가 없어요. 육적 DNA. 근데 영적 DNA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영적 DNA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귀한 전도자의 삶, 승리의 삶, 응답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제 과거에 있는 것 다 바꾸셔야 돼요. DNA, 알겠죠? 그 말은 곧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복음의 오직되기 이전에 있는 세계관 다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게 감춰져 있고 가장 멋진 건데 안 바뀌는 만큼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과거의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전도자의 삶, 신앙인의 삶, 성도의 삶,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삶을 어떻게 믿고 누리는 것, 이거 자꾸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있어야 되고요. 이걸로 싸워야 돼요. 내 의지와 힘과 노력과 마음이 이 안에 담겨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다 열심히 하고 다른 거는 다 돈도 뭐든도 마음도 내 가정, 내 거 건드리면은 막 빚을 내서라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것은 그렇게 경홀히 여깁니까? 왜 믿음의 시간을, 믿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생명 안에 다 있다라는데, 그쵸? 가치입니다, 가치. 천국과 믿음은 가치. 내가 그 가치를 한 만큼 천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여러분 순종입니다. 유영현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 봅니다. 과거의 나 속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과 미래를 봐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누리는 가장 첫 번째가 불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 육의 것, 현실의 것, 염려하고 불신앙, 염려함의 그 불신앙의 망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가 천국 첫 번째, 하나님 자녀. 천국, 그 다음에 내용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내가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꺾여져요. 기도할 때 아이고 돈을 못 벌게 하는 이 마귀 물러가라. 내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불신앙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우리 가문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배후에 사단이 그걸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불신앙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가게 해주세요. 나도 맞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사용하세요. 제일 미련한 게 뭡니까? 자기가 왕자인데 거지처럼 사는 게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거지 아들은 거지처럼 사는 게 당연한데 왕자고 왕의 아들인데 거지처럼 산다. 가장 미련한 사람. 여러분들 불신앙이 올 때마다 제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 나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돼요. 거기에 모든 것, 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등신 쪼다 바보. 불신앙. 내 과거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으로 다 줬는데 여호수아 갈렙에게 너에게 주었노니라는데 맨날 과거 보고 물 없어요, 밥 없어요, 이제 죽었어요, 죽노라. 그 현실, 세상. 그것처럼 결론은 뭡니까? 지옥. 결론은 뭡니까? 가나안 못 들어가요. 재앙 저주.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잘 살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아주 깨끗하게 열심히 종교인처럼 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최고의 위치가 있다? 여러분 허상을 보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엘리트라면 한번 그 사람들 찾아가 보세요.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불신자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모를 뿐인지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행복했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술과 마약과 음란과 하나님 떠난 세상 모르는 그 불행과 죽어가는 저 영혼들, 여러분 이거 보지 못하면 그 지옥 5분만 체험하라니까. 그 지옥이라니까요. 불신자가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 66권을 신앙적으로 5분 안에 딱 정리했다? 여러분들이 너무 복이 겨워서 그런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5분 구원의 길 가지고 영접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내 거 된 건 줄 착각하고 또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은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내게 단번에 한다? 간단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천국 배경, 못 누리는 사탄이 문제 갖고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예요, 사막. 그러니까 빠져나왔으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 갈등이라는 거는 정체성이에요.
DNA, 내 영적 DNA가 박혀진 하나님의 나, 이제 운명에서 빠져난 나, 이제 성전된 나, 이제 하나님께서 권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자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 복받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얻은 복을 가지고 사용하세요. 분명히 방해하는 무능, 무기력, 가난, 내 안에 못하는 염려, 다 불신앙이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갈지어다. 기도하세요. 저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은 귀신 얘기하면은 뭐 이상한 이단이다, 사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 그건 이단 사입이죠. 성경에 있는 걸 왜 사용 안 합니까? 아니, 마귀가 도망가야지 왜 내가 도망갑니까? 아니, 저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 이상한 짓 하는 저 사람이 도망가야지 왜 내가 눌립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우가 사단이란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이 실체를 놓고 이걸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이에요. 지혜롭게 모르게 해야 되겠죠. 그죠?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시어머니 앞에, 못된 사람 앞에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럼 얻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무식한 방법이죠. 내 안에 마귀는 조그만 소리 내도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천국에 이제 소망을 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업과 가정과 경제와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우선순위.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천국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치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정체성 회복해야 돼요. 이게 삼오늘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 이 생명을 누리는 임마누엘. 우리는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결론 속의 결론이 이제 여러분들은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DNA 바꿔라. 알겠죠? 영적 DNA,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내가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과 육적인 거 하지 마세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 그 중에 여러분들 혹시 내 안에 혹시 흑암 무너뜨리라 그랬죠? 가문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 흑암 물러갈지어다.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다른 걸로 기도하지 마시고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네 번째, 사죄의 확신.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 그죠?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있는 것을 예수 믿어 사해 주셨어요. 내가 눌려서 여러분들 또 막 눌려서 하지 마시고 이미 나는 하나님 주신 나 아니냐. 그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승리입니다. 승리.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과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가 내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감추인 보아 발견하여 확신 속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았던 복음, 우리가 알았던 천국이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누려지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보는, 그래서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 귀한 신분과 권세를 얻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르는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 고난 속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